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핫드림 친구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가 양옆에 친구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들려나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주시길 소원하면서 우리 뛰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성령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람 얼마나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 사람 얼마나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전에 나온 모든 우리 핫드림 초등부를 만나 주시옵소서. 슬픈 일이 있는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 귀한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 없이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들을 떠올릴 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사거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빌리 제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수고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각양의 예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들 살펴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의지하며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꿈꾸며 모든 것들을 끝까지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 학도인 초등부를 도와주시고 평생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주일 예배 자리에 모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 아멘.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뒤에 있는 친구들 함께 인사를 할 건데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뭐 형, 오빠, 누나, 언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란다. 그래요. 비아냥거리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또 이런 거 하면 꼭 장난치는 친구도 있어요. 너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얼만큼 소중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소중한 사람이 안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딱 누구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죠? 나중에 이것도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오늘 전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핫드림 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울링 살짝 있어요. 핫드림 초등부 한 사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 여러분 이렇게 잘하잖아요. 이렇게 잘하면서 왜 그동안은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율동도 그렇고 너무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뜨겁게, 늘 최선을 다해서, 늘 열심히 찬양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했던 것처럼 오늘 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는 무슨 날이 있죠? 무슨 명절이 있어요? 추석이 있어요. 추석 때 어디 가는 친구들?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일단 내려보자. 자, 일단 내려보자. 추석 때 친척들, 시골에 어른들을 만나러 가는 친구들. 시골이 아니더라도 김포 장기동이더라도 어른을 만나러 가는 친구 이렇게 내려봅시다. 여행 가는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은 인사도 드리고 여행도 갑니다 하는 친구들. 오케이, 알겠어요. 다들 보니까 어른들을 많이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친척들 추석 명절에 만나면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부모님이 안 믿으신 분들도, 안 믿는 친구들도 여기 있겠지만, 친척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 중에는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 안 믿는지 알아요? 혹시 잘 몰라요? 다 믿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너무너무 복받은 가정이야. 여러분, 근데 혹시 잘 모르면 집에 가서 아빠 엄마한테 한번 여쭤보게 되길 바래요. 혹시 우리 이제 친척 만나러 가는데 혹시 누가 교회 안 다니세요? 누가 예수님 안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길 바라고, 전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 명절 때 여러분이 어른들 만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삼촌 이모 고모 다 만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전도할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녀보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우리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죽음 이후에 진짜 삶이 있어요, 이렇게 전도하는 친구들에게는 전사님이 50달란트를 줄 겁니다. 별로예요? 반응이 왜 이렇게 미적지근해? 50달란트 줄 겁니다. 와, 반응하는 친구들 어디 보자. 여기 몇 반이에요? 여기 상해 선생님 4학년 4반 10달란트씩 다 받으세요. 반응이 좋았어. 오케이. 자, 좋아요. 그 친구들 그런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전사님 여러분을 이제 잘 이해하고 있어. 무슨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전사님 미리 생각하면 또 그 얘기 하겠구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잘 기다려보세요. 자, 이제 친척들 만나러 가면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 예수님 얘기만 나와도 그만 얘기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분들도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듣게 될 확률이 높아.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그냥 그래 그냥 그렇게 들을 확률이 높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생명을 영원히 구할 수 있는 너무너무나 좋은 전도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 믿으신 분이 할아버지! 그래서 저기서 할아버지가 왜? 그랬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저기 계신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오케이, 나 전도했으니까 50달란트. 개꿀, 게이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나쁜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50달란트는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달란트 받기 위해서 막 편법 쓰고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는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예표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든지 누구든지 정확하게 가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셔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또 중요한 거. 자, 친척들 만나러 갔어. 다 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휴대폰 하면서 들어가. 휴대폰만 들어가서 막 집안 어른들이 누구야 왔니? 누구야 왔니? 이랬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휴대폰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친척들 침대에 같이 앉아가지고 휴대폰 게임 막 계속 하다가
밥 먹으러 나와서 밥만 먹고 어른들이 얘기 뭐 한 번도 안 듣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또 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게임만 하다가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전가요? 됐죠? 저 전도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친구들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인사. 여러분 인사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모든 어른들한테 다 인사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때 화장실에 가 계신 어른이 있었어. 그 화장실에 나오시면 나는 아까 들어가면서 인사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화장실에 나오신 어른은 또 인사하는 거야. 인사 방에 계신 어른이 있어서 또 방에 가서 인사하는 거야. 알겠죠? 인사 잘해야 돼.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도 잘하고 밝게 그렇게 잘하면서 하면서 전도를 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지. 그 아까 전사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무서운 어른 있죠. 에이! 예수 얘기했어. 이렇게 하는 어른도 여러분이 막 개판으로 하고 예수 얘기하면 야 네가 얘기하는 예수는 나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여러분 잘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까지가 다 포함해서 50달란트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전사님한테 얘기한 친구가 있어요. 전사님 저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어요. 너무 복받은 가정이죠. 그렇죠? 그럼 그 친구들은 50달란트를 받을 기회가 없는 거냐? 50달란트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50달란트 받을 수 있냐? 효도하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효도가 또 집에 딱 가가지고 아빠 엄마 잘 앉아보세요. 자 제가 안마 좀 해드릴게요. 안마 1, 2, 3 끝났습니다. 저 효도했습니다. 저 달란트 받을 거예요. 저 효도 선생님 물어보면 저 효도했다 해주세요. 이러고 방에 들어가는 친구 50달란트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번에 50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효도는 뭐냐면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아빠 엄마를 왕처럼 왕비처럼 모시는 일이 50달란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우리 가족들은 우리 친척들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하루 종일 그냥 한 번 효도하고 두 번 효도하고 세 번 효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아빠 엄마 옆에 붙어서 귀찮은 일 힘든 일 다 하고 아빠 엄마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빠 엄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루 종일 다 해야 50달란트. 알겠어요?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대충 하고 50달란트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친척들 만났을 때 전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효도했는지 그 다음 주에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누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죠? 말씀 봅시다.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말씀 봅시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안 되나 봐요. 되나? 오늘 잘 안 먹어요. 뒤로 쭉 당겨주세요. 오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먹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제가 둘게요. 가만히 둘게요. 제목 띄워주세요. 딜레이가 좀 있어요. 딜레이가 오늘은. 뱀 멋있어요? 좋아요. 자, 이게 오늘 여러분 이 친구도 이제 명절에 놀러 갈 생각에 신났나 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막 한 번에 막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학교인 초등부 친구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곳에는 어떤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는 어때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나 학원이나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4, 5학년이지만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 막 살면 될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16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이제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너희는 이 세상 속으로 가게 될 거야.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여러분, 전사님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끼리만 모여서 살 수는 없었어요. 그냥 제자들끼리만 모여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제자들끼리만 함께 놀고 그러면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 수 없어요? 전도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대답을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만족스럽습니다. 전사님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걸 이 세상에 말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게 어떤 일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래요? 어때요? 위험한 일이죠. 너무너무 양이 불쌍하죠. 막 양이 너무나도 위험할 것 같아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걱정되는 일. 양은 너무너무 연약하고 이리에게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처럼 이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는 게 걱정되시는 거예요. 아, 내 사랑하는 제자들 잘할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제자들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야기한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어떨 때 너무너무 불쌍할 때가 있고 너무너무 걱정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이유 없이 못 살게 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요, 밖에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막 환영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박수 쳐주지 않아요. 야, 예수님 잘 믿어라. 너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하면서 격려해 주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나아갈 제자들이 걱정되시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아까 스포일러된 사진을 보러 가겠습니다. 야, 뱀이랑 비둘기가 있어요. 여러분 뱀은 어떤 동물이에요? 맛있는 동물? 뱀. 좋아요. 위험한 동물. 뱀은요 어떤 걸 상징하는 뱀은 아주 좋은 머리와 아주 나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요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 좋은 머리와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장점이 있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건 뭐예요? 지혜로운 머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한 그 머리는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는 어때요? 비둘기는요 순수함, 순결함을 대표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비둘기는 어떤 단점이 있어요? 멍청하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에게는 우리가 어떤 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장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뱀에게 가서는 지혜를 배우고 비둘기에게 가서는 순결함을 배우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걸까? 어떻게 해야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건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대로 행동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고 내가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뱀처럼 순결하고가 아니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들 맞아요? 여러분, 혹시 뱀처럼 나쁘고 비둘기처럼 멍청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학교인 초등부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처럼 소금처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평생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제 제자들이 이 세상 속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이제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 여기저기 막 끌려다니고 맞고 고문당하는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끌려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전도할 거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아까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친척 모임에 가서 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전도하게 되면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 끌려가서 맞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미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는 복음이 전도되는 거, 복음이 전파되는 걸 좋아하니까 싫어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만 고통받고 이제는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 다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선생님들도, 전사님도 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은요, 예수님 전한다고 어디 가서 끌려가서 채찍질을 맞아요? 그렇진 않아요. 어디 가서 고문을 당해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되는 고통이 이제는 채찍질이나 이제는 고문이 아니지만 다른 모습으로 지금도 있는 거예요. 밖에서 친구들이, 또 선생님이,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못 살게 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하는 건 이상한 일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마귀가 쥐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여러분을 쥐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쥐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지 않고 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누가 쥐고 있는 걸까? 마귀가 쥐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받는 고통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제 제자들을 막 다 불러다 놓고 제자들을 막 묶어놓고 공격할 거예요. 야, 너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거냐? 너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너네 신성 모독 아니냐? 너네 그거는 사람들을 속이는 말 아니냐? 이렇게 공격할 때 무슨 말로 대답할지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하는 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할 말을 제자들에게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야, 누구누구야? 야, 친구야, 너 있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너 하나님 열심히 있잖아, 예수님 있잖아. 근데 너는 하나님을 왜 믿어? 야, 너는 왜 교회 다녀? 야,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이제 친구들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잘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여러분의 친한 친구예요. 착한 친구예요. 여러분 주위에는요, 나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하나님 없어. 야, 이 세상에 신이 어딨어. 야, 과학적으로 너가 믿는 하나님은 다 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 사탄 새끼? 지옥에나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지혜롭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려면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요, 막 살다가, 평소에는 대충 살다가, 평소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다가, 평소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다가 그냥 막 살다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성령님 저한테 힘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도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아야 그때도 여러분이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질문에 잘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친하게 지낸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내가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얘기해 주세요.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 해주신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가족들끼리 서로를 미워하는 끔찍한 일들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증오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미움받는 거예요. 전사님,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막 좋은 일이니까요. 막 예수님 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모든 사람들이 막 멋지다 해주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전사님, 왜 미움을 받는 건가요? 왜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까도 전사님이 얘기했지만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난다, 안 끝난다? 이 세상은 언제가 끝나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마귀가 가득한데 이 세상이 영원하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결국에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교회가 욕먹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은요 더 많이 욕하고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나쁜 사람 취급하고 욕하는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고하신 마지막 시대가, 마지막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할까요?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는 좋은 이미지가 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더 칭찬해주는 분위기가 될까요? 아니요. 가면 갈수록 더 미워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공격을 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 공격하고 더 못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라고 하신 거예요. 그 공격들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그 모든 공격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니까.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니까. 우리 이걸 믿음으로 이 로마서 말씀 읽어볼 겁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고난은 여러분 지금은 모를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고 직장에 가고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영원하다, 잠깐이다? 잠깐 고난과 그 뒤에 행복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트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어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모처럼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받는 고통이 점점 심해지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걸 잠깐 포기하고 교회 다니는 걸 잠깐 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드림 초등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이 모든 고통을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막 유창하게 잘하지 않아요. 기도를 막 엄청 잘하지 않아도 돼요.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해도 돼. 그 대신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이 세상을 살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힘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내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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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사랑하는 엄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실 겁니다. 자, 나오실 때 박수! 자, 오늘도 정말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전도사님께 인사.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이렇게 총무님으로 됐다고
정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축하한다 그리고 정말 좋다라고 얘기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희재야 고마워.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 딸도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밤낮 기온차가 많이 심하니까 우리 친구들 낮에 덥더라도 따뜻한 물 항상 챙기고 우리 친구들 감기 안 걸리게 항상 따뜻하게 알았죠?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선생님이 정말 우리 유년부 때보다 예배 태도가 너무 좋아졌는데 아멘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예배는 정말 이렇게 딱 바른 자세로 잘 드리는데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진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옳지.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크게 아멘 하도록 해요. 알았죠? 그리고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우리 효도 그리고 인사 그리고 전도 해서 우리 친구들 꼭 달란트 50점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친구들 연휴 중간에 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우리 친구들 내려가는 친구들은 그 내려간 교회를 꼭 가도록 하고 혹시나 여건이 안 돼서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예배 링크를 꼭 우리 친구들한테 전달해서 온라인으로라도 꼭 예배를 드리도록 해. 알았죠? 안 드릴 친구 없구나. 다 예배 드릴 줄 믿어요. 그리고 추석 때 이렇게 명절 동안에 사고가 많이 나요. 이제 차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멀리 가는 우리 친구들은 운전하는 아빠나 엄마한테 꼭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얘기하도록 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전달 받았겠지만 성탄제 4, 5학년 그리고 졸업예배 6학년 우리 친구들은 꼭 할 수 있는 친구들만 선생님한테 오늘 예배 끝나기 전까지 꼭 전달을 해가지고 선생님들께서도 명단을 가능하면 오늘까지 최종 인원을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등반한 친구와 인도자가 있어요. 우리 5학년 2반 이상우 친구랑 우리 조용석 친구. 자, 자리에 한번 일어나볼까요? 용석 친구도 일어나고 그리고 함께 생일자 우리 9월 생일자 친구들 한번 일어나볼까요? 자리 일어서 자 학년 반은 생략하고 자 정혜우, 권서우, 안혜찬, 김주아, 이주호, 차수혁, 타계린, 타계진, 김소윤, 임한율 친구 자 자리 일어서 자 우리 혹시 선생님이 지금 명단을 안 불렀는데 자기가 9월 생일이었던 친구도 같이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모두 이 친구들 한번 축복해 줄까요? 시작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탕당 우리 현동환 선생님 탕당 친구는 우리 전도사님께 앞으로 데려가 주세요.